오늘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의 몇 가지 기적들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적들로 시작하고 있고, 또한 이 엘리사의 기적이 5장에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이 열왕기하 4장에서의 내용을 보고 하는데, 이 4장에서만 자그마치 5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과부의 기름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아이를 갖지 못하던 수넴 여인에게 그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극진하게 보살핌으로 인하여서, 이 섬김으로 인하여서 엘리사가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하는 또 기적의 역사가, 두 번째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역사는 바로 그 수넴 여인에게 또다시 일어나는 내용인데, 이 어렵게 가진 아이가 그만 죽어버리게 돼요. 죽어버리게 되니까 엘리사가 그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아이를 다시 살리는 그러한 세 번째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기적은 바로 엘리사의 생도들이 이 가공을 이제 풀뿌리를 해가지고 국을 끓여 먹는데, 그 국 속에 독초가 들어가게 되죠. 그 독초가 들어가는 것을 이 엘리사가 정결케 만들므로 해서 다시 그 생도들이 같이 먹게 되는 그런 네 번째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적은 우리 신약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500이어나 700이어의 기적과 같이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서 100여 명을 먹이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열왕기하 4장의 기적의 역사의 이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 사건들로 인하여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 기적 가운데에서 첫 번째 기적인 바로 이 과부,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어떤 과부냐면은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선지자의 훈련을 하던 생도였습니다. 생도가 죽어버린 것이죠. 죽고 나니까는 남은 가족, 그러니까 생도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 남은 가족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자, 그 빚을 지는 가운데에서 지금 도저히 되지 않아서 지금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느냐면, 이 과부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정하는 데에 어떤 식으로 얼마나 큰 기도를 정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했으면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사의 제자 중에서 죽은 아내, 그 죽은 아내가 자기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난관에 부딪힘으로써 그 남편이 따라다니던 스승인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인 한 여인이 엘리사를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니, 지금 과부는 남편이 가정을 이끌기 위하여서 온 힘을 쓰다가 그냥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이 남편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과부가 지금 엘리사에게 어필을 하는 거고 있죠. 자, 그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죽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남은 우리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빚으로 인하여서 남들에게 내 자식끼리 노예로, 그러니까 종으로 끌려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정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형편과 남은 사람들이 이 곤란한 가정을 지금 스승이었던 엘리사에게 와서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저는 오늘 이 과부의 심정, 이 과부의 말을 가만히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의 지금 심정과 너무나 흡사한 과정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니까, 참 이게 지금 우리 사모님 내리티가 막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했냐면 바로 제 과거의 일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죠. 제가 열심으로 하던 일을 다 정리를 하고 이 신학을 하게 되는데, 신학을 한다, 이거 잠깐만 한 10년 가까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참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빚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앙을 하겠다고 학교를 떨른 가 보니까 우리 사모님 혼자서 일을 하는데 학교 식당에서 일해가 한 달에 40만 원을 벌어가지고 셋 아이의 뒷바라지해야 되고 살림도 살아야 되고 또 빚도 갚아야 되고 또 저러니까 이 남편이라는 것이 하나 있는 게 도움은 안 되고 공부하겠다고 지는 나가다 보지.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 과부와 우리 사모님과 다른 게 그 있으나 마나 한 남편 오히려 있는 게 더 해가 됐죠. 왜냐하면 학교 다닌다 시고 계속 돈을 갖다 썼으니까. 그 남편하고 비해보면 너무나 흡사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 사모님의 그 믿음 하나로 모든 생활을 하게 되었고 딸들도 어쨌든 간에 지혜를 더 가지게 함으로써 또 공부를 자기들이 해서 잘해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생활도 안정권에 들어가고 정말 지금 이 생활에 있는 게 너무나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4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걸 생활했을까? 남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거짓말하고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의 그 생활이 진실이고 이것이 정말 기적이었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과부의 생활을 보면은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가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형편, 지금 자신은 빚더미에 앉아가 있고 자식들은 종으로 그 빚 때문에 팔려가게 생겼습니다라고 엘리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2절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과부의 그 하소연의 기도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쪽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여기에서 2절에 엘리사가 한 말 중에서 여러분 조금 일이 좀 중요하게 이렇게 좀 세심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물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는데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걸 물은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요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기억이 나는 장면 없습니까? 요 장면이 시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잘 쓰시는 겁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사람도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0장 30절에 32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서 예수님 부르짖는 장면을 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걸 왜 여기 강조를 했을까요? 오늘 엘리사도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물어주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과부가 와서 엘리사여 하나님이 종이여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놓였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리 되겠습니다. 우리 집 앞으로 이리 됐습니다. 엘리사가 완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엘리사가 그 여인을 위해서 뭘 해줄지 몰라서 엘리사가 물었을까요? 뭘 해줄 가장 필요한 게 이 여인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몰라서 물었을까요? 맹인한테? 알았어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도 과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맹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어본 이유가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간절히 지금 소망하는 게 뭐냐? 너에게 지금 닥친 가장 급한 게 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정하실 때에 확실하게 여러분의 기도 목적을 분명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왜 필요한가 확실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오늘 뭘 물었죠?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너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 이제 팔아가지고 정리할 게 뭐냐? 니한테 꿈쳐놓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게 뭐냐? 그러니까 이 과부가 뭐래요? 우리는 기름 한 그릇밖에 기름 한 그릇이라 해서 우리가 말하는 대접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한 그릇 하는 거는 한 번 먹을 분량밖에 없다는 이 말입니다. 한 번 먹을 분량밖에. 그것밖에 없나이다. 있는 대로 그 사람 드러냈죠? 있는 대로 드러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 내가 감추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뒤에 꿍꿍이를 감춰놓고 내가 욕심을 감춰놓고 내 목적을 감춰놓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들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묻는다 그래가지고 몰라서 묻느냐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분명하게 요구를 하세요. 뭘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하나님 아시잖요. 이거는 그냥 거들먹거리 건방진 소리고. 이러면은 제 말 스타일은 뺨때기 맞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네 주님,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들어주시옵소서. 확실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실하게 정하시는 자가 기도의 확실한 응답을 확실히 받는 것이에요. 오늘 과부는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정하고서 확실한 기도를 구하였을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과부의 기도에 엘리사는 분명하게 그에 대한 기도를 들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줄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시는데 왜 해주지 않느냐?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찾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명하게 말을 해주기를,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거리고 목적 없이 할당하는 결국은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과부의 기도에 대한 과부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무엇이었어요? 과부가 엘리사에게 나와가지고 그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엘리사가 과부에게 준 그런 해결책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신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만 확실히 믿으시면 돼요.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과부의 그 질문에, 그 요청에 엘리사는 어떤 대답을 줬느냐? 오늘 본 말씀 3절 4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여기서 기억하고 마음에 딱 새겨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오늘 엘리사가 과부의 요청에 의해서 대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메시지를 엘리사가 대답을 줍니다. 주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었을 때 기름 조금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릇이 뭐예요? 그 기름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인데, 오늘 엘리사가 말한 거 3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조금 빌리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준비한 그릇대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그릇대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릇은 밥그릇입니까? 간장존입니까? 아니면 정말 큰 바게트 같은 그런 그릇입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의 권능은 채워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가 과부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가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네가 빌릴 수 있는 것만큼 빌려내라는 것입니다.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리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너의 믿음대로 빌리라는 거예요. 내한테 있는 내한테 있는 기름이라고는 지금 한 끼 먹을 기름밖에 없으면 네가 눈에 보이는 그거다. 네 눈에 보이는 거고 네 눈에 확신되는 거는 한 끼 먹을 그릇밖에 양밖에 안 되는 그 기름밖에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엘리사를 통해 그 말이 뭐냐? 네가 그런 걸 빌리되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너의 믿음대로 이 간장 종지를 한 번밖에 먹을 밖에 안 되는 기름으로 채울 수 있는 만큼 네가 준비할 수 있는 믿음으로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 뻔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준비하시겠습니까? 내년에 기도 제목을 정하라 하셨으니까 정의는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준비하겠냐는 것이에요. 내가 가능한 걸로 하겠어요? 내 생각으로 간장 좀 한 번 먹을 밖에 없는 기름에 조금 더 부을 수 있는 푹튀기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준비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내 기름 있는 거는 요거밖에, 내 눈에 확인되는 건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에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베드로 고백처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믿음을 보이겠습니까? 오늘 과부에게 말하고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렸습니다. 다 빌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쫌팽이로 만들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을 쫌팽이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된다.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겨자씨만한 크기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 주인이십니다. 원하시면은 나 하나를 위해서 이 지구상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 거력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거기까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청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믿음을 청량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니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와서 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도로 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뭐야? 고기를 준다.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매출하게 고기를 주고 너희가 코에서 그냥 기름 냄새가 고기 냄새가 나가 진물이 날 정도로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 21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자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두 족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을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리 하나님이 쫌팽이냐, 우리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영역밖에 안 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 하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년 2022년도는 너희가 어디를 갔다가 너희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직장인인데요, 나는 지금 무슨 훈련생인데요, 나는 이제 1년차밖에 안 되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건 내 거력이죠. 내가 준비된 기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준비된 게 내한테 있는 기름밖에 안 돼요. 1년밖에 안 되니 나는 직장인이, 나는 설거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력은 뭐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하는 거력을 준비되는 만큼 거기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그러다면 여러분 뭘 준비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준비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오늘 이 민수기 11장 23절은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고 내 거력이 작은 주제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가 말하는 겁니까? 내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장정만 60만 명인데 이것들을 다 어떻게 먹습니까? 바다에 고기를 다 잡아먹인다고 해도 한 달 동안 한 끼를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조그맣게밖에 못 받는 것이죠. 말로는 만군의 창조자시여 다스리시는 분이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늘 쪼잔한 거 하나님 제 왼수 같은 놈 저런 거나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애인 하나 만들어주고 그런 거나 기도하고 참 쫀쫀한 것만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도는. 그렇죠? 자기는 아닌 것처럼 다 이렇게 쩔어보는데 내가 남자 좀 소개시켜, 남자 좀 만나게 해주세요 소리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지금 가만히 모른 척 가만히 있어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런 쫀쫀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준비한 거룩의 양만큼 하나님의 권능이 내한테 임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조금 여러분들이 정말 욕심한다 하면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고 이 나라를 정복할 수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단 2절밖에 안 나와요. 야베스는 내용. 야베스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거력이 거력 한 개밖에 안 했으면 그 한 개밖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거력을 준비했으면 그 많은 곳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이 엘리사의 말대로 과부는 기름을 많이 준비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죠. 뭔 작업에 기름을 이제 준비한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면은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릇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곧 기름이 그쳤더라. 역사는 여러분 역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역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의 기적 가운데 일으키시는 걸 믿습니까?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하라 되라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네가 준비한 그릇대로 되라 네가 준비한 그릇대로 채워지리라 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떠나는 게 아니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라.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대로 채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 간에 여러분의 준비한 그릇과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준비한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은 당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이 큰 대화 같은 그릇을 준비했으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충분히 채우고 남으시는 거고,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이 조그만 밥그릇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밥그릇밖에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받는 것인데, 이왕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입는 것인데, 내가 이왕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나를 위해서 아껴주심 베푸신다는데 이왕 구하는 거 어떤 걸 구하시겠습니까? 이왕 채워주는 거 얼마큼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차고 넘쳐서 그 안에서 헤엄칠 정도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 것 솔짝꼴짝하고 나면 없어지는 그런 양만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왕 채우는 거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왕 준비하는 거 큰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잊고 또 채우고 또 하나님의 권능에 내가 누릴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거. 오늘 본 말씀 4절 5절에 보면은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거는 누구의 말입니까? 엘리사의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인이 행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왜 문을 닫아라 했을까?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름을 쪼르르르 붓고 있으면 남들이 다 보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게 원하는 그거잖아요. 항상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발악하고 약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게 솔직히 심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쫙 하면 봐라 하나님께서 이런 거 넣어주시 딱 하면서 내 자랑을 딱 삼고 싶기도 한데 왜 문을 닫아라 했을까? 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에는 방해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권능을 내가 잊고 누리고자 하는데 분명히 회방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 회방꾼에게 내가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그 회방꾼을 미리 모든 걸 차단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문을 닫고 기름 붓는 작업을 할 때는 그 자리에는 엘리사조차도 없었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단 본인들, 과부가 그 두 아들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잊고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행사하고 하나님 믿음대로 내가 행할 때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능력과 다른 사람의 말이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권능의 손길은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단 맨투맨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축복해주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매해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해주는 것이지, 엘리사가 과부에게 말한 그릇을 준비하라, 그 그릇 위에 기름을 부으라 한 것은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여기서 자꾸 잘못 알게 되는 게, 무엇이 목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은사자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엘리사가 기름을 넘쳐나게끔 붓는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뭐예요? 다만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목회자는 여기서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예배인도하는 도구예요, 도구. 그러면은 기적은 누구를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일어난다. 아부의 믿음대로 하나님과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내 믿음대로, 내가 준비한 거룩대로, 내가 그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적을 체험할 때는 떠벌리지 마세요. 간정으로 살 줄은 떠벌리지 마세요. 방해꾼은 분명히 생깁니다. 이런 응답을 주셨다 떠벌리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가고 있다 떠벌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세요. 오늘 과부가 길을 볼 때는 엘리사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과부와 두 아들과 하나님과 단 그 관계에서 맨투맨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못 순간에 생각하게 되면 이걸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내 자랑으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기름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도 내 것이 될 거야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뭘 했습니까? 내가 더 큰 창고로 내 영혼을 누리자 즐거자 평안하자 할 때에 이 불쌍한 인간아 오늘 네 영혼을 내가 거둬가면은 그거 네가 준비한 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내 것이 있다고 내 수준이 있다고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맨투맨 관계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권능이 일어났을 때에 오직 내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거룩을 그들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뭐를 의미할까요? 부었더니 뭐를 의미할까요? 엘리사가 그랬죠? 거룩을 준비해서 그곳에 부으라. 그랬더니 한 번 먹을 밖에 없는 그 기름의 양이 계속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다 채워지도 계속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습니까? 믿음으로 거룩을 준비하셨어요? 엘리사가 거룩을 준비하라. 네가 빌릴 수 있는 거 빌려라. 큰 거룩을 준비하라. 그리고 문을 닫아라. 기름을 부어라. 여기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럼 붓는 건 누가 해야 되죠? 붓는 건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됩니다. 붓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자,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권능까지 준다고 했어요. 다 했습니다. 행하는 건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행해야 돼요. 과부에게 모든 걸 알려줬으면 과부가 이제 그 한 번 먹을 밖에 없는 양이지만 내 눈에 보이는 양이지만 기름을 부으라 하면 그릇마다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야지만이 기름이 채워지든가 넘쳐나든가 뭐 흘러내리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름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도 중요합니다. 믿어야 되죠.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 뒤에 분명히 따라가야 되는 것은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께 늘 기다리기를 하나님 블레셋 쳐들어왔습니다.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주겠다. 그러면 올라가야죠. 그게 행함이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올라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들이 부딪히는 것이 내가 올라가서 행하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입니다. 행해야지 블레셋을 넘치든가 뭐든 하든가 하지. 내가 정복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기름을 준비해가 거룩을 준비해서 부어야지 기름이 넘치든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그 기도한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일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모든 일이 시작했으면 제일 중요한 거? 마무리. 끝이 중요하죠. 마무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신앙생활에서도 마무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다른 거룩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자, 기름을 계속 채워라 해서 기름을 채웠습니다. 계속 채우고 이제 준비한 거를 다 차버렸어요. 자, 기름은 이제 끝쳤습니다. 그 기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시급 때도 벌었다. 가서 팔아야지. 그리고 빚을 갚아야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니까 빚을 갚아야지. 갚고 남은 돈은 내가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것이에요. 오늘 과부가 기름을 채웠고 다 차고 이제 그쳤습니다. 그쳤으니까는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 중에서 여러분의 것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그걸 인정할 때에 더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 나에게 주신 거,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 지금 내가 누리는 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전에도 한 것처럼 뭘 하든 간에 예수님 안에서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를, 마무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모든 영광은 내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하고 뭐든 상관없는 권능이 되어버려요. 모든 것이 나의 능력, 나의 기쁨, 나의 힘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에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있죠? 오늘 많은 현대 사람들이 가진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권능의 수단,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교회는 내가 하나의 스펙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 그런데 우리는 기름이 찼다. 아, 이제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버리니까 권능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호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마무리가 참 안 돼요. 정말 마무리가 참 안 돼요. 우리는 믿음까지는 가능합니다. 행함까지도,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정말 행함까지도 돼요. 그러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나겠죠. 행함까지도 일어나요. 그런데 마무리에서 거의 다 넘어져 버려요. 마무리에서 띄워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띄워줄 때는. 제가 전에 한번 했죠. 연예인들 가면 연예대상에 보면은 거기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런데 방송 공식에서 절대 종교를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을 한답니다. 그 스태프들이. 그런데 연예인들은 정말로 믿음 있는 애들은 나보고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먼저 한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내가 뭘 하든 간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내가 받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정인이 되라고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인이 되라고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무리가 안 돼요. 거의 다가 마무리가 안 돼.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래요. 마무리가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께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이런 말을 하면은 뭐가 자기가 깎이는가 봐. 그래서 그게 안 돼요. 그 증거가 뭐가 나옵니까? 오늘 오전에 말한 것처럼 사랑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하는 것과 섬기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 열매는. 내가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러면은 너도 이런 하나님 믿어봐. 너도 이런 예수님께 와봐. 이게 마무리잖아요. 너도 나와 같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 너도 나와 같은 이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 너도 이런 나와 같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 이게 증거잖아. 이게 너도 예수 믿어봐. 분명히 돼. 이게 마무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준비하는 대로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그 믿음의 이상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주시지만 여러분이 주신 거는 당연히 누려야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걸 큰 걸 준비하라는 것이고 많이 준비하라는 것이고
그만큼 믿음의 소유를 가지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영광 받기 있는데 내 영광을 돌려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기적을 베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년 2022년에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걸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뭐 준비를 하되, 어떤 사람은 간장조지를 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양푼이 같은 사람 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는 양푼이라도 부족합니다. 그냥 막 모욕 다라이 같은 거 그런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 욕심 많으면 또 그 모욕 다라이도 부족합니다. 나는 목욕탕 욕실 만한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간장종기든 양푼이든 모욕다라이든 뭐 아니면 모욕탕이든 그 준비한 것에 하나님이 못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 능히 채우든 넘치도록 채워주실 분이라는 거. 그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들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드린 거, 마무리.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모든 감사도 하나님께.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때에 여러분의 그 베풀어진 기름 창고가 계속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은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한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 아버지께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또 어떤 그릇을 준비하여서 거기 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의 그릇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크기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왕 준비하는 거로 정말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그릇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도 채우고 넘치도록 채울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년의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해야 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쫀쫀한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쫀쫀한 분으로 만들지 마시고 이왕 그릇을 준비하는 거, 큰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담고 또 그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또 존귀함을 또 나는 누릴 수 있는 내년 2022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